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단의 권위 아래에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떠한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388쪽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나의 자녀들아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테크니아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아 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요한 사도가 부르고 있죠. 자녀들 중에 왜 어린 자녀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아직 어린 자녀. 아직 어린 자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이지만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다다음 주쯤 보면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지만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이루기 전에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어린 자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고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성경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근데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여기 나의라는 단어가 뭐 요한의 자녀냐 이거죠. 요한의 자녀. 근데 지금 요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은 누가 저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대신해서 요한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래서 너희들에게 쓰고 싶은 게 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이 하마레티아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계획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탈된 거, 또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거, 또 어떤 법리적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또 법적인 어떤 그것에서 이탈한 삶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자녀들은 율법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과정이지만 율법 안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런데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순적 논리 같지만 우리가 죄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어린 자녀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는. 만일 여기 누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어린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도 율법 안에 있어도 율법적 가치관대로 살아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이따 더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준비된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라고 대신 가름막이 이렇게 장벽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2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 휠라스모스라는 거거든요. 박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절을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휠라스모스라는 건데 화목제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화목제물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에 있는 이 막힌 장막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이것을 허무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소를 한번 구약의 성막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여기는 성소, 지성소, 여기는 이제 바깥들, 자 이게 성막인데 성막 안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성막 밖에 사람이 있어요. 요 성막 밖에 사람과 성막 안에 사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은 구약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고 요 안에 제사장이 있네요. 제사장.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연인이고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 이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희생제물, 화목제물 가지고 여기서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요. 여기서. 화목제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소 안에는 여기는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여기서 피의 제사, 그때 당시는 흠없는 그 어린 양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누가?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피 흘리면 끝이에요.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요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이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로마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서스, 크리스토스, 영어로 썼네, 괜히 죄송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이 성막이, 휘장이, 성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 성소가, 그러니까 휘장이 어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찢어져야만, 이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게 안 찢어져요. 찢어져야만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이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구약의 성막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구약의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을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다윗을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모세를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고 볼 수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39권. 이 성경은, 이 구약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뭐예요? 마치 다윗의 용맹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했던 다윗의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희생 제물, 오늘 성막은 뭐냐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때 대제사장은 이제 내가 누가복음 9장 24절인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여기서 예수님. 이 안에 이 휘장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뿌려가지고 이게 찢어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여기서 이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됐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다 이뤘다. 이분이 돌아가셔야지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휘장은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이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뭐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그거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이고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개판인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열심히 산다니까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지. 내가 하지, 내가 다 내가 해요. 목회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하고 이게 다 내가. 근데 뭐 내가 없는 자가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 바깥에만 있어요, 이 바깥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자연이 있어요. 또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율법에서 이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 교회도 모르고 그냥 뭐 절에 다니고 뭐 무당 믿고 이런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오늘 여기 성경 보는 대로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어느 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사르크 소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 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안에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90%가 넘는 것 같아요. 99.9% 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 안에 있었고, 저도 이 안에서 생활했고,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고, 이 안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했고. 근데 어느 날, 율법이었구나를 알게 됐고, 어느 날, 이게 성령을 통해서죠.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이해가 되는데 온 세상 죄가 뭐냐 이거죠. 온 세상 죄.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가? 온 세상, 여기 온 세상. 온 세상의 죄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온 세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홀로스 코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스 코스모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whole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한 것은 이해가 돼요. 우리를 위한 것.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우리 죄를 위한 거. 율법 안에서 사단의 종노릇한 우리. 근데 세상을 위한 거다. 온 세상을 위한 거다. 그건 뭐냐면 사단의 가치관을 말하고 사단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 영적인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 시스템의 멸함.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파괴인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가치관과 사단의 시스템과 별도의 삶,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파괴가 안 된 거예요, 파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질서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자기가 거듭난 것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우리는 사단의 그 논리조차도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예요? 없는 자예요. 내가 없는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뭐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닌 거예요. 시스템에 그 사단의 시스템.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성경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에? 여기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랬지 이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1장에서 봤잖아요. 그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것을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만졌느냐. 이 어린 자녀들, 지금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율법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요즘에 저는 좀 곁길로 가는 얘기 한 1분 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특히 이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하죠?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정치나 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얘기하지 성경을.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지막 때에 가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대상에서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죽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어느 정당도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3절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 계명을 지키면 이랬더니 계명이 뭐냐는 거지. 계명 엔톨레.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엔톨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commandment라든지 또는 뭐 order라든지 뭐 이렇게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 지시된 거고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 율법 안에서 어떻게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거 재밌어요. 3절은. 자, 계명을 지키면 자, 조금 전에 드렸던 대로 엔톨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훈령이고 오더예요. 오더, 커맨드먼트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으면 우리가 그를 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줄로 알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냥 안다 그러면 되지. 굳이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그 진수가 있어요. 사실은 원문 성경을 좀 제가 적어와 봤어요. 여러분한테는 필요 없지만 엔투토 기노스코멘 오티 에그노카멘 아우톤. 그러니까 엔투토라는 것은 이것으로 굳이 영어 성경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바히어예요. 바히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것 때문에 기노스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던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거죠. 이 기노스코멘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겠다. with the know예요. with the know.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에그노카멘. 이것도 기노스코의 원형은 오티 에그노카멘. that. 그러니까 오티는 that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에크노카멘 여기 we know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알게 됐다. 그러면서 that 하면서 에크노카멘 알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쓰고 있어요. 아우톤. 그러니까 아우톤은 그를 힘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직역을 하자면 이것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를 알므로부터.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뭔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인지하게 됐다 이거예요. 원문을 그냥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 원문을.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험으로 알게 되지 않는 알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안다라고 표현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라면 내가 뭔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인지하게 됐다라는 증거다. 굳이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렇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는 거지 누가 예수를 믿는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육체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거듭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성경학 교회학교 교사하고 뭐 심지어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다 생명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전 생각해 봐요.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수백만 명이 필요하겠어요? 수천 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한 명만 필요하면 되지 뭐.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잘못하면 니네만 그래 뭐 구원받은 하는 자 오해받기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몇 명 있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가 뭐예요? 여기 지금 실험적 알을 통해서 내 경험적 알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어요.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내 주변에 아는 이웃들,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 중에 정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몇 명 있냐고요. 한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내 아들, 딸,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구, 옆집, 이웃집, 은사, 스승,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한번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억해 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지. 여기서 아는 줄로 안다라는 건 그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 없이 아는 그 지식적인 인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경험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제물을 통한 이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이 없이 그냥 그래 알지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를 아는 거는 그냥 안다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줄로 아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삶에서 내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강대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 잘난 척처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대놓고 세상 말로 교회를 까고 세상 사람들 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깐다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데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가짜가 99%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제 친구들이 다 목회자잖아요. 힘들어요, 보기가. 여기도 녹화가 돼서 좀 죄송하지만, 친구가 책을 쓰는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제 그제 밤을 새면서 제가 성경의 인물을 청교도 인물과 비교해서 쓴다고 해서 인물 뭐 한 8명인가 9명을 해서 짤막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 목사가 쓰면 뭐 금방 쓰니까. 사순절 기간 전에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썼어요. 써놓고 보니까 안 맞아 나하고는. 그러니까 이 책이 또 그 친구가 쓴 게 아니라 공저로 같이 쓴대. 그러니까 쓰는 건 제가 쓰고 이름은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써놓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썼어. 하나는 그냥 그런 우리가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좋은 글을 썼고, 그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인물이에요. 뭐 아론도 썼고 모세도 썼고 뭐 하와도 썼고 여러 인물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썼어요. 아무개 목사, 요게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 보낼 거야. 하나 더 보내는 것은 자네가 알듯이 나는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이니까 그 인물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관 개념으로 이렇게 썼어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보냈었어요. 꽤 많아요, 양이. 밤새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보냈죠. 그저께 저녁에 받고.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뒤에는. 앞에 공저니까 그 친구가 쓴 글을 보니까 대부분 이런 율법적 가치관 속에 쓸 수밖에 없죠. 좋은 내용이고, 또 하와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근데 저는, 제 눈에는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안 보이니까. 제 글은 딱딱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라고 보내준 게 있었어요. 예배 중에 이제 뭐 사담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무개 목사, 나는 성경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렇게 책이 쓰여졌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아마 첫 번째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글을. 아쉬운 거죠. 사순절. 그리고 부활 전에 40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사순절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나요?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사순절, 오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그게 무슨 그게 소중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전천연설이 중요해요? 후천연설이 중요해요? 종말이 중요해요? 뭐 계시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사단이 멸함을 당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지. 주님 안 오시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뭐가 맞니 틀리느니,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느니 그러냐는 거지.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우리가 그를 기노스코, 지식적 알, 우린 지식적 알미 아니라 아는 줄로 아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자다? 뭐 하는 자다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게 뭐예요? 라이, 이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자녀요, 아직까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오더라고 했잖아요. 커맨드먼트.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지만 아닌 거예요. 자, 뒤에 더 나오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당연하죠.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이 사람.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어도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긴 사단이잖아요. 이 사람은 요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카르디아 레브라는 요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 요 안에 사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노라 하고,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지 않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자는 사단이 주인이요, 사단의 시스템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 사단이 떠나가야, 멸함을 당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 진리가 요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사단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느 날은 사단, 어느 날은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사단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멸함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게 어린 자녀 아직은. 근데 여기서 일로 오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1장에서 있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만지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자세히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요한 사도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텔레오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 내가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퍼펙트 하시기 때문에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요거 뭐예요? 육신이죠. 사르크스. 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완벽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본능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 안에서 사는 게 이 사람이 본능으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이 부끄럽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멋있는 목사로 수만 명의 수천만 명의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본능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충돌한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러니까 내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꿈틀거리는데 한편으로는 내 이 사르크스가 이렇게 나를 흔드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죽. 그래서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은 한 번만.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은 사르크스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해요. 육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때로는 부끄럽게 살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집사님들. 세상 사람보다 또 부끄럽게 살 때 있죠. 우리가 왜 완벽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벽하지만 내 육신은 부끄럽게 살 수 있고, 연약하게 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죄송해.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안 계셔요. 이분이 야 그렇게 살면 돼.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그러면 우리 육신이 그러네요.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서 부끄럽게 살아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사람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게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육신 가운데 살 때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를 돌이키는 게 메타노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때요? 야 니네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밖에 나와서 죄 짓고 살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살고 회개하고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감동하심의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는 없어요, 얘가 안 보여요.
주님의 시각에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분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이 땅에서 정말 기분 나쁘고 진짜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헌신과 충성, 이 안에서의 충성과 헌신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뭘 행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막힌 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이 헐어져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던 것처럼, 이 사단이 막았던 죄, 이것을 우리 또한 이분의 죽으심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막힌 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헐어졌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여기 3절이네요. 3절. 어제 말씀 밤에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3절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저희가 설명을 빼먹었네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원문을 여러분한테 이제 번역해 드렸어요. En tuto ginoscon men oti eknocan men auton 했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라는 게 있거든요. 이로써. 자, 계명을 지킨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이로써가 en tuto라는 단어였어요. en tuto. 이것으로, 영어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by here라는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것으로. 제가 묵상할 때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으로가 뭐냐면, 자, 알게 됐다. 이것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것으로라는 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내가 알게 됐다. 어제 이제 밤에 묵상하다가 이게 감동이 됐어요. 엔투토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자, 알게 됐어요. 경험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으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암. 그것을 알게 됨으로 나도 알게 됐다. 내가 어떤 귀한 자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다가 사단의 시스템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사단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자, 누가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누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9장 9절에 택한 족속이요. 자, 택한 족속. 이게 택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이 사람 택하지 않은 족속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이 절에서 스님으로 평생을 선하게 살고 남한테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도 이 사람은 택한 족속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고 뭐 우리가 성철 스님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좋아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 사람은 이제 일로 들어갈 사람이요. 이 휘장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사람은. 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게, 자, 이거예요. 시스템. 사단의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질서고 사단의 시스템이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확 바꿔. OS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뭐 11이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된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고 휴대폰으로 말합시다. 이게 안드로이드였는데 이제 아이폰의 그 시스템으로 바꿨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누가?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자녀들아. 아직 율법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아직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히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갖는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아직 율법 안에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 그러면 준비된 자가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가 사는 삶을 사십시오.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사는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죽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 아무나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택한 족속이고 부름받은 어린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 내가 없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자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고 소중한 자인 것을 알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